할렐루야. 4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Oh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웠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아침이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 비가 오기 전까지 또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가 어제 비가 오고 난 이후에는 이제 좀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할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마칩니다. 4월의 마지막 날에 말라기서를 마치는데 오늘 말씀하죠.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rely the day is coming. 반드시 그 날이 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at great and dreadful day on the Lord come. 주님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은 주님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냐? 1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고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하면서 그대로 두라. 그러나 마지막 추수의 때에는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은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런 날이 올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까? 뭐 이렇게 우리가 가끔 회의가 될 때도 있는데 지금 두고 보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냥 두고 보는 이유는 사실은 회개할 기회,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는 것보다는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 불같은 날, 여호와께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때까지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은 그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악인들은 밟히고 재와 같이 소멸되는 날이 올 것이다. 두려움과 소멸의 날입니다. 가라지를 모아서 이제
불에 넣으려면 이제 묶어야 되고 발로 밟기도 할 것이고 쓸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불에 넣으면 타서 재만 되는 남는 날이다. 그날은 완전히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고 기쁨의 날이냐,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날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떠오를 것이고, 모든 상처 입은 자들, 모든 실패한 자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뻐하며 뛰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이 날은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8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날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날이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먼저 성도들에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들을 위하여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완전히 새로운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날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고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물을 값없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날을 온 백성이 보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인들에게는 어떠한 날이 될 것입니까? 이 날이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용광로 같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교만한 자,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은 그날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지만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의 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종말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또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다 때가 되면 연세가 들어서도 있고 또 때로는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의 날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이죠. 우리의 때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기고 개선 장군으로 막 시내에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막 영광을 찬양할 때 그 옆에 있던 이제 병사가 이제 크게 외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자기가 한껏 들뜨고 한껏 취해서 한껏 영광에 가득 차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병사가 그렇게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 두 가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겸손한 삶입니다.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우열감을 가지고 누구를 깔보고 누구보다 열등감을 가지고 갈등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 우리는 죽고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뭘 그렇게 고집 부리고 살고 뭘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고 뭘 그렇게 교만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께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돌아보면 내 인생은 좀 실패한 인생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석학이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대한민국의 지성인데 왜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을까? 두 가지죠. 첫째는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했다. 사랑하는 딸을 자기가 어렸을 때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해서 나중에 그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될 때 그리고 그 딸로 인해서 화해하고 그 딸로 인해서 예수 믿고 그래서 첫째는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온전한 그런 관계를 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난 실패한 아버지였다. 두 번째는 난 항상 경쟁자였다. 주변 사람들하고 항상 그 가난 속에서 또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고 자기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경쟁자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얼마나 본인을 다그치면서 자신을 엄격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인 업적도 남겼고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지성이지만 본인이 마지막에 설 때 자신의 마지막을 돌아보니 자기 인생은 너무 고달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멘토 모리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 용서 못할 일도 없고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뭘 그렇게 갈등하면서 뭘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가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또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호렙에서 언약을 맺으시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그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그날이 올 것이다. 개인적인 종말 또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서로 여러분 은혜의 삶을 누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면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기쁘고 또 소망과 은혜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 사역을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메시아 앞에 오는 선구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와서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야. 그래서 회개케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는 자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아들을 눈에 보이듯 그 실패와 분명한 그 실패의 날들을 알면서도 자식이 그렇게 떠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눈물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맞아주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용서해주고 환영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또 우리가 또 다 부모잖아요. 부모는 부모 마음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죠. 부모 마음은 같이 있어도 또는 뭐 떨어져 있어도 뭐 때로는 저희는 아직 출가시키지는 않았지만 뭐 그래도 군에 보내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식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또는 언뜻 부모는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항상 자식 생각을 하죠. 어제 비가 와서 제가 우리 큰아들을 오랜만에 요즘 교생 실습을 가거든요. 대광 중학교로 교생 실습을 한 달간 나갔는데 어제 마지막 날인데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니까 오랜만에 아빠 차 타고 학교 가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아빠가 매일 데려다 주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러면서 요즘 자기가 막 아침에 교생이 한 7시 한 40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또 뭐
넥타이도 뭐 제가 여러 번 매주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바쁘고 지하철 타고 막 가고 이러니까, 이게 아까 사회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봐요. 맨날 출근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아빠가 데려다 주는 날이 좋았는데, 이제 이런 날이 더 안 오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또 우리 둘째는 군에 있고, 요즘 코로나 걸려갖고, 사단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 있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스케줄을 알아요. 5월에 중요한 훈련이 있고, 6월에 예비군이 들어오고, 7월이나 8월에 한번 휴가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아이들이 뭘 하는지 스케줄을 알고 있고, 아이들에게 지금 이때 뭐가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막내는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고,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울더라고요.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왜 아빠한테 미안해? 괜찮다. 시험 못 봐도 된다. 다음에 잘 보면 되고, 시험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아빠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울지 마. 제가 시험 때라고 제 카드를 줬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이제 지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그렇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부모를 찾게 돼 있어요. 부모를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또는 자기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이럴 때 항상 부모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죠.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항상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고, 이게 또 말씀인 것이죠.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간들인 거죠. 이게 부모와 자녀의 소통의 시간인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당시 영적인 침체와 타락,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다시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들의 부정부패, 하나님께 무관심한 백성들, 다시 껍데기뿐인 예배와 또 그들의 삶의 교만함과 불순종, 그들을 주의 사자라는, 말라기가 주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 그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그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날은 너희들이 기쁨과 소망이 될 것이고, 지금처럼 껍데기뿐인 예배, 교만과 악행과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참 온라인 예배가 또 일상화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또 오늘 예배도 소홀하고 또 섬김도, 또 오늘 말라기 선지자처럼 예물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익숙해지고 소홀해지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를 내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며 우리가 새로운 5월을 맞이하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사자,
내가 나의 사자를 통하여 나의 백성에게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반응하고 용기를 내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부패하여 다시 포로 이전의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중수했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언약을 회복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고 돌이켜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 또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다시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되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기대와 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회복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일상의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